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어떤 데 덮친다고 지금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이 폭우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영산포 교회도 몇몇 성도들의 가정이 물에 잠겨서 근처에 있는 학교로 지금 피신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요.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깡패 같은 나라가, 죄송합니다, 태극기 부대한테는 어쩔 수 없는데 저한테는 미국 같은 깡패 나라여서 너무 행패가 심하거든요. 이런 나라가 지금 속된 말로 이 백신을 몇 년째 그걸 다 아도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나라마다 이제 그 백신을 이제 분량을 정해줬는데 우리나라는 1천만 명분을 이제 일단은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되어서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가 5천만이 아니겠습니까? 1천만 개가 분이 오면 어떤 사람부터 기준을 정해가지고 또 이거 나눠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일단 고민인데, 그래서 이 백신이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죠? 당분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이 당장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당장에 앞만 보고 우리가 앞만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고요. 또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불안해하거나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때일수록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심지를 견고히 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IMF 때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지요. 온 나라가 망한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앞이 캄캄했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요. 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해체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협력해서 그 위기를 2년 만에 거뜬히 또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고난도 반드시 곧 극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때에 값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로부터 35년 8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긴 세월 동안 또 일제 탄압을 받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주에서 또 그 다음에 시베리아로 이렇게 그래서 이주를 해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고려인이라고 하는 또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요, 백선엽, 백인엽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무엇입니까 자원해가지고 그 만주 그쪽에서 그 독립운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토벌하러 나는 이 토벌대장으로 앞섰던 사람들. 네, 너무 기가 막힌 그분들이 국립묘지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박정희 씨도 역시 마찬가지. 자기들이 다 앞장서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관동군 토벌대장으로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우리 그 사람들을, 불쌍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수도 없이 일본군에서 의해서 죽어가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우리 조선인들, 의병하는 사람들 갖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 도왔다고 해서 우리 조선인에 의해서 학살되어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또 일본 사람들이 죄가 없는 그것도 아니죠. 엉뚱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제의 탄압을 받았고요. 유교의 불행한 역사를 거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참 불행한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불행한 역사가 오늘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윌리엄 몬스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은 엄청난 충격들이나 실패의 경험은 오히려 더 그 사람들로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세계 1차, 2차 대전 때 전쟁을 겪은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근데 그 전쟁을 겪은 나라들 중에 일본과 독일과 한국은 전쟁 당시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도저히 회복 불능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전후에 일본과 독일과 한국만이 오히려 고도의 성장을 누린 그런 국가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전쟁이 없었던 나라들 중에 낙후된 나라, 가장 낙후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영국이다라고 그렇게 지적했어요. 오늘 이 어려움은 우리나라가 더 다져지게 하는 계기가 되어지고요. 또 이 힘들고 어려운 지경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도약의 기회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워한다고 해서 덩달아 두려워하고 움츠러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미래가 암담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으로 주어진 땅이고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땅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을 돌아보고 와서 어떻게 평했어요? 악평했어요. 악평.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악평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과거 그들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을 거부해버리는, 팽개쳐버리는 그런 악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죄악이 뭐냐면 그 백성들을 하여금 소망을 빼앗아가 버렸고요,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고 성도들을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악한 죄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용기를 빼앗는 거예요. 낙심하게 하는 것이고요, 절망하게 하는 것도 무서운 죄입니다. 믿음을 상실하게 하는 것, 소망을 빼앗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평과 불만과 악평하는 자세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무섭도록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처럼 무섭게 파괴력을 가지고 번져가게 돼, 전염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을 때에 그들 지도자들 몇 명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이러스처럼 급속하게 번져나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진치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그 얘기를 듣고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나안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순식간에 빼앗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시대에 소망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에 있을지라도요, 언약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희망을 전념시킬 수 있어야 돼요. 희망도 전염되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대 의대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라고 하는 교수는 영국 의학저널에 기고한 논문에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행복은 일반적인 통념보다 훨씬 전염성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1983년부터 2003년까지 20년 동안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4,739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감이 어떻게 이웃과 공유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어요. 연구한 결과 옆집이 행복할 때에 가까이 사는 나에게도 그 옆집의 행복이 나에게 전염되어지는 그 확률이 34%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행복하게 살려면 이웃을 잘 둬야 돼요. 이웃을 잘 두고 있습니까? 평생 가도 얼굴도 모르고 사십니까? 예. 그리고 가까운 친구가 행복할 때 42%가 최고로 행복감을 전염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행복감은
로또 복권 당첨되어 가지고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받은 것보다 훨씬 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중심의 그 주위의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행복을 누릴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더불어서 행복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반드시 여러분 돈을 주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라에서 뭐 재난지원금을 해가지고 줬어요. 한순간 기뻤지요. 한 달 지나니까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또 그 시간 지나니까 또 그래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은요 돈을 준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희망을 주는 것도요 아주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나 지도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상황이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도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한껏 그 기대,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한순간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꿈과 용기와 희망을 모두 다 빼앗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과 백성들이 그렇도록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지는, 죽게 되어지는,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과 가족들도 그 밤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 밤에 통곡했던 모든 사람들도, 이 10명의 정탐꾼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연장되어졌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해안길을 따라서 가게 되어지면 걸음이 빠른 사람들은 한 주간이면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더라도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런데 2주간의 거리가 몇 년으로 연장이 되어졌죠? 40년으로. 그리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피나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 12명 중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그날 보고할 때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뭐 했습니까? 생존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는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구별되어지는 남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긍정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긍정의 그 근거는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얘기하는 그 긍정과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요, 그리고 말씀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변화가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침내 이 여호수아와 갈렙으로 하여금 긍정의 힘을 가지게 했고, 올바른 사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자. 다시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선동할 때에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얘기를 듣고 눈물바다를 이루었고 마침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돌 던지려고 했고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 모습을 보면서 칼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백성들 앞에 나서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결코 조용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옷을 찢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슬플 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옷을 찢는 행동, 그리고 머리에 티끌과 젤을 쓰는 그런 습관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분노하고 날뛰고 흥분하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에 백성들 앞에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어서 불타고 있었기 때문에 뜨겁게 그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나살고자 조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그들의 마음에 충만한 열정이 있습니다. 마치 몸이 건강한 사람은 항상 움직이는 것처럼 건강한 아이들은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놀다가 움직이지 않으면 100% 아픈 것이죠. 왜 그러냐면 속에서 충만한 힘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속에서 말씀과 영적인 힘이 솟아나는데 결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도 뛰쳐나가서 그렇게 외쳤어요. 그 땅은 우리가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가자. 우리들이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둡고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안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렇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삶이 비관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장수한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중대한 역사를 움직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몇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죄송한 일이지만 그 10명의 지도자들은 들러리에 불과했어요. 그들이 그 땅을 아무리 악평하고 가나안 땅은 절대 못 간다,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선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지장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만 불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고를 가진 불신앙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일도 하는 거 보게 되어지면 말씀 없이 하는 사람들은요 들러리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요, 내가 권사요, 내가 안수집사, 내가 성도라 하더라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항상 그 삶 속에서 불평, 분마, 불명이 나오고요, 원망이 나와.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내 생각과 마음을 역사하고 주관하고 인도하고 변화시키고 바꾸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넋이 나갈 만큼 여러분들 바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 핑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읽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도 말씀을 안 읽거든요, 성도님들이. 오늘 목사님, 사모님한테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문제는 현실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게 그게 문제예요. 예.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가까운 시종이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도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도 여호수아는 그곳에 있었어요. 그 외에도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눌 때,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방 멀리 떨어진 곳에 텐트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만났을 때도, 근데도 그때도 그 곁에 그 출입문을 지키고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미리 준비시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켰을 때는 무엇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개인이 아닌 민족을 이끌 준비자로 세웠는데 먼저 그에게 말씀으로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모세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없으면요 꼰대 됩니다. 청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젊다고 해서 청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도 말씀 없으면 꼰대가 돼요, 꼰대가. 그래서 여러분, 청년 꼰대들 얼마나 많은지 한국 교회 안에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작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정작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꼰대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아니고요, 한국 교회 청년들이요.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른들도 많다는 얘기죠. 뭐가 없을 때? 뭐가 없을 때요? 말씀이 없을 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것이라고 제 약속을 했었죠. 그리고 그에게 리더십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성취하도록 했어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만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말씀 묵상에서 얻어진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교회 오기 전에 창세기를 펴봤어요. 롯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조카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문에 있었거든요. 성문에 옛날 고대 사람들은요, 고대인들은요, 성문에서 오고 가면서 재판을 했어. 그래서 성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롯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출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찾아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하니까 딸과 약혼한 그런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죠?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세상에선 출세했어요. 세상에선 부한자가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일 때 그 사이들은요, 그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80이 되어지고 90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의 그 젊은 자녀들에게는 어머니 아버지 노망난 말씀하시네라고 들려질 수 있어요. 우리가 80이 되어지고 90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 있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영향력 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노망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비웃음 당할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비록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에 의해서, 젊은 세대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여지는, 노망낸 그런 노인네가 하는 얘기로 그렇게 들려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의 얘기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은 예언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을 심고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알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은 노망난 늙은이의 말씀이야 라고 들려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왜?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이거든요. 80이 되고 90이 되었을지라도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인생이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내가 30년, 40년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긍정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20년, 30년, 40년 믿은 그 말빨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요. 조금 더 이렇게 오늘 내가 2부 예배든 덜 소리를 안 내야지라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저는 돌아보시면서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사탄의 모든 해방을 물리칠 수 있었고 리더십도 얻었고 지혜도 얻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의 힘으로 이겨나갔어요. 이 말씀이 두 사람에게 긍정의 힘을 제공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긍정의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남다른 믿음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믿음이에요. 언약은 계약입니다. 계약.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분명한 장수였습니다. 근데 몸만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도 또 영적인 모습도 신앙도 결단력으로도 그들은 분명한 장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불평을 유도할 때 이 두 사람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으로 주신 땅이다. 비록 그들은 우리보다 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그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까? 400년 동안 줄기차게 약속하신 내용이 가나안 땅은 너희의 것이다. 가나안 땅은 너희의 것이다. 그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역사였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이 가나안이 정말로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 조상들의 400년 동안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한테는 가나안 사람들이 사나운 거, 가나안 사람들이 안악자손같이 거인 같고 싸움을 잘하는 것, 그것이 이협이 되었지만 이 두 사람한테는 이협이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는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가 이협이 되지 않고 아무리 내 힘든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이협이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것들을 물리치게 하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안목,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보지 못한 천국을 보고 믿는 거예요. 가나안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광활한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자자손손 누려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들을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의 거친 환경도 이 두 사람의 꿈을 포기시킬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군중들의 그 성난 모습도 이 두 사람의 꿈을 포기시킬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광야라고 하는 그 거친 환경도 이들의 두 사람의 꿈을 포기시킬 수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셨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환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 현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현실을 보면 소망적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 없이 산다는 것은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 현재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현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현재만 보면 절망뿐이고 미래가 감당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한숨이고 나오는 것이 걱정이고 미래가 불안해서 죽고 싶은 마음뿐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왜 아멘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뭐 집에 돌아가셔서 딴 생각까지 하시랍니까? 막 죽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 파묻혀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아요. 열명의 정탐꾼들은 그 현실에 파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악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언약의 힘이 약하니까 보이는 것은 삭막한 광야뿐이고 도저히 우리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안악자손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였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가나안 땅, 즉 천국에 대한 언약이 분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꿈을 주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때 우리는 흔들리는 나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는 여론을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에서 볼 수 없는 믿음이 이 두 사람에게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 개척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한결같이 운명의 수령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고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주어진 운명을 바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진 운명을 개선시키고 주어진 운명을 새롭게 해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생리가 운명을 순응하게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만들어가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환경 개선이 일어나게 되어져. 그리고 하나같이 개척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아낙 자손들의 그 힘듦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싸움 잘하는 용사들이다, 전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어요.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는 헤브론 땅을 정탐할 때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도 언뜻 보게 되어지면 우리도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성이나 또 그들의 신체적인 조건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누구도 이 땅을 빼앗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갈렙과 여호수아도 알았어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현실을 무시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분명하게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현실에 내가 파묻혀버려서 그 현실이 나를 묻어버리는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뚫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내 삶의 무덤이 되어져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도 근심 걱정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날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일어나서 깨쳐서 그 불안한 현실이 더 이상 내 삶을 짓누르는 무덤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축복이고 능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 외에 우리에게 더 이상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기초이고 권위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이 내가 원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80세였어요. 예. 그때도 갈렙은 가나안의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정복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 80이지만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어져. 즉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노년까지 믿음의 선구자로 일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나온 이 긍정의 힘이 세상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아이에게 기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겠구나 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그래도 감사하지요. 하나님께서 한쪽 다리를 남겨주셨잖아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말씀의 본체이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의 씨가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임하시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말씀 자체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 자체이신 그 말씀, 그것이 그분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새로운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잉태하시고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목사도 한없이 타락할 수 있어요. 20년, 30년 신앙 4대째, 5대째 된다 하더라도 타락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해요. 말씀이 그 안에 채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환경 속에 내가 지배당하고 있고 그것이 내 무덤이 되어져 도저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덤을 깨쳐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목사님, 제가 모르는 소리 할까요? 아니에요. 진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 자체인데,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인데 내가 말씀을 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 100%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이에요. 정말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지를 우리 더듬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11조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 잘 하니까 나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108배나 1800배나 3000배나 똑같은 거예요. 염주 돌리면서 탑 도는 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종교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예요. 삶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생명 대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20년 30년 신앙생활 가지고 수없이 많은 수천 편의 설교를 들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물론 유지한 비결이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한순간에 은혜로운 말씀 들으면 아멘하고 끝나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새롭게 역사하는, 그래서 내 안에서 긍정적인 힘을 일으키고 언약에 대한 믿음을 일으킬 수 있고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서 씨를 뿌린다 한들 그 땅에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진리예요. 그것은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없어요.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내가 처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내 불만이 아니라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 것, 그것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희망을 말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세상에 소망을 얘기한다? 말씀이 없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교회 건물로 기독교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중심이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예. 여러분, 그래서 30년, 20, 40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우리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안심하고 방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을 공부했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얼마나 이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세상의 욕짓거리를 당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세상의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는 큰데 수백 명, 수천 명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크든 작든 목회자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우리 자신도 한없이 못난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성도들에게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들이라고 예가 될 수 있을까요? 안수집사님들하고 예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데 내 아버지가 목사고 내 어머니가 권사면 뭐하냐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없는데 아무리 태어났을 때 건강한 생명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밥을 안 먹고 젖을 안 먹고 우유를 안 먹으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을 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지 않는 것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말씀으로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말씀으로 살아가는데요? 우리 모두는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만 유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능히 힘겨운 시절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태워나가면 세상에 어떤 비바람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이 나를 엄몰시키지 못하고 나를 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삶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개척의 믿음이 생길 수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역사해서 살아있는 그 말씀을 운동력 있게 역사해서 내 안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종교적인 행위인가? 내가 교회 앞에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 수 있어요. 왜?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역사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성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일해 가야 되거든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염려되고 걱정되어요.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염려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일어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셔요. 단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것.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식, 예수 교회에 대한 지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 일하면서 말빨 세우지 마세요. 교회 일하면서 경험 세우지 마세요. 교회 일하면서 기득권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회 다니면서 꼰대 돼서는 안 돼요. 목사도 꼰대 돼서 안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꼰대 돼서 안 돼요. 청년들도 꼰대 돼서는 안 돼요. 근데 꼰대 되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씀 안 읽으면 꼰대 돼요. 꼰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죠.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말씀 따라 삽시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석 장씩이라도 읽어야겠다. 아니면 3년에 한 번이라도 내가 성경 통독해야겠다.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야단치는 게 아니고 너무 답답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아마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천국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조금 양심에 조금 우리 여러분, 한 번도 성경 안 읽고 천국 가서 되겠어요? 글쎄요, 천국 갈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다시 한번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말씀 따라 삽시다. 말씀으로 채웁시다. 능히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갈 수. 왜? 그것이 말씀의 힘이니까.